역대상 17장 20절입니다. 역대상 17장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7장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겠다, 그런 언약, 메시아 언약도 하셨죠. 오늘은 그 은혜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이제 오늘 세 가지로 볼 텐데 제목을 말씀 안 드렸네요. 제목은 은혜에 반응하다, 은혜에 반응하다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다윗이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장면입니다. 세 가지로 보게 될 텐데, 첫 번째로 이제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알았습니다. 처지를 알고 겸손히 반응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 성취를 간구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날마다 받는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며 겸손하게 반응합니다. 16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오늘 말하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내 집이 무엇이기에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누구이고 우리의 다윗 왕조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다윗은 왕입니다. 고대의 왕을 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가 오늘 고백하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집이 어떻게, 우리 집이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백한 거죠. 여기서 다윗의 겸손한 고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는 지난 날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왕이지만 사막에서 홀로 있을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마주했을 때, 그리고 미친 척하면서 비천한 모습으로 서 있었을 때, 온갖 죄악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또 돌아보며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는 겸손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메타인지라는 게 있는데 자기의 수준을 아는, 자기의 현주소를 아는 이 지수를 말합니다. 예컨대 이제 영어학원이나 어떤 학원을 가면 그냥 반에 배치되는 게 아니라 레벨 테스트를 해서 어느 반에 딱 들어가는 거죠. 자기 실력도 안 되는데 너무 높은 이 수준의 반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레벨 테스트를 하고 그 반에 들어가서 이제 수업을 들어야 1점, 2점씩 올라가게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가 얼마나 죄악인지를 알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고백 정도에만 머무르는 것은 이제 온전한 복음이 아니죠. 온전한 복음은 무엇이죠? 우리가 주일 말씀 들은 것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믿고 겸손히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기 수준을 인정하는 것. 또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또 광야길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나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견인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지속될 때,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은혜를 겸손히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볼 것은 나는 하나님께 받을 은혜에 익숙하지 않은가,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받을 만했다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은혜 없이는 그 비천한 나의 인생이 하나님 은혜 아니면 오늘이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야 나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겸손히 신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자신의 처지를 알고 겸손히 하나님께 반응했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다윗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오늘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2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다윗 시대에는 그 야훼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유일 신앙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 이전에도 여러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고대 근동 문화를 보면 아세라 바알 그리고 엘신 이런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 흔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일부에서도 다신 중에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흔적이 있다고 나옵니다. 시편 28편 1절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으나 하나님이 그 중에 서서 높이 서서 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시에 경쟁하려던 거짓된 우상들 사이에서 그들을 잠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다신적 상황에서 은혜를 받은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는 절대성을 고백하며 찬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양한 신이 있습니다. 종교와 철학과 이념과 그 사상과 물질만능주의, 인본주의 여러 가지가 있죠. 자기중심주의가 있습니다. 시대별로 이런 사상들이 경쟁하고 시대별로 어떤 주의가 이 세상 가운데는 펼쳐져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곁에 있는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우상들 곁에 두면서 수많은 영향을 받고 또 하나님께 또 혼나기도 하고 흔들리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신약에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죠.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가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란한 세상의 신념들과 체계들, 이것에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망하게 하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시며 비교할 수 없으시며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우리가 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궁해도 주님의 은혜는 궁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같이 그날 먹을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날의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에 새로운 영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다윗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볼 때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보면 언약의 성취를 간구합니다. 언약의 성취를 간구합니다. 다윗은 23절, 24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진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한 언약을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라고 하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주시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성경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받은 줄로 알되 이것을 계속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찾는 가운데,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소망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발각이 되면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이렇게 끌려가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거나 다치거나 굶어 죽거나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믿음을 배신하면 하나님 더 안 믿겠다라고 하면 더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배신하는 사람을 못 봤다고 합니다. 탈북한 분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서 그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예수 믿다 순교하는 분들의 얼굴 표정에는 그늘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해되지 않을 정도의 환한 미소와 소망이 발견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 정말 오늘이 끝이 아니라 내일 천국이 있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고 미소 지을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일터 배운 거 확신해서 말씀드렸던, 짤막하게 말씀드린 그 고 천정은 자매가 그 소천했습니다. 암투병을 지나서 이제 천정은 자매 이제 발인이 어제 오전에 있었는데요. 자매님은 자신의 장례식에서 검은 옷, 검은 넥타이 따로 챙겨 입고 어두운 낯빛으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리고 일상복을 입고 와서 소망을 갖고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함께 천국을 소망하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땅에서 고통도 하나님, 나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받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던 분도 하나님이고, 이내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살아도 오늘 죽어도 하나님 은혜다 라고 고백하니까 이렇게 죽기 전에 기쁨의 유언, 소망의 유언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 때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또 고달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나만 혼자인 것 같고, 건강이 안 좋고, 또 계획한 일이 정말 너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 어느 것 하나 날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계심을 모든 상황을 넘어 오늘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모든 상황을 건너뛰고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고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 왕조에게 하신 임마누엘의 언약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주셨고 우리 삶에 이미 그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의 집이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의 약속, 확언을 주십니까? 라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같이 또 이념들 다 멀리하고 분별하면서 유일하신 나의 주권자 하나님만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간구하며 영원토록 간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다윗과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조상에서 나온 것 같이 여러분의 가문을, 우리의 삶을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세 가지를 품고 살아갈 때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이 지나가고 다시 소망을 얻은 인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같이 자신의 내가 누굽니까? 우리 집이 무엇이건데 이 크신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까? 자신의 처지를 알고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의 반응 보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같이 이념을 멀리하고 분별하며 나를 구원할 자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으니 오늘도 이 어려운 가운데 또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일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언약을 거듭 간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쓰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히 쓰임받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이 넘치는 개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풍성이 넘치는 여호와의 집이 되는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들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궁핍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그 처지 가운데 어려움을 주님 앞에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 없어도 주의 아버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은혜를 살려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